안녕하세요. 이성진 집사입니다. 오늘 저는 제가 만난 하나님과 지금까지 저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께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원고를 쓰기 시작했지만 간증을 준비하는 일주일 내내 너무 힘들었어요. 주제를 세 번이나 바꿔가면서 또 원고를 백지로 만드는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와, 목사님은 정말 설교 준비를 이렇게 아니 더 많이 힘들게 하시겠구나 라고요. 시작하기에 앞서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기 2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에 비하면 저는 고난이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대단히 강력한 기적을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되돌아보면 제 삶은 기적의 연속입니다. 저는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때마다 수련회를 참석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었지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늘 있었고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말씀드리기 부끄럽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세뇌를 당했기 때문에 내가 믿음 있는 척하고 살고 있다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존재조차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믿지 않는 집안에서 핍박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친구들은 강력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뜨거운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런 것들이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요. 기적 같은 것을 보여주시며 믿겠다고요. 그런 기도로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등부를 졸업하고 청년부로 올라갔고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가고 있던 어느 주일이 지금도 너무 생생합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일을 보내고 있었는데 예배 시간 이충묵 목사님 설교 말씀 중 너무나도 잔잔하지만 너무나도 강력하게 성령님은 저에게 와주셨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시편 19편 10절 말씀입니다.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과 뜨거운 마음은 감사의 표현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히 다윗의 고백을 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말씀이 예배가 이렇게 달 수가 있구나라는 것을 처음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의 기도에 응답하셨던 것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떼쓰는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제 마음에 계셨고 예배드림이 얼마나 즐거운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닌 삶을 산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즐겁고 평화로운 청년 시절을 보내고 결혼을 하게 되고 두 아들의 엄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둘째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사건이고 또 가장 큰 기적이기도 하니까요. 2002년 첫째 아이가 태어났고 그 후 3년 뒤 2005년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은 별 문제 없이 무럭무럭 잘 커가고 있었는데 둘째 아이가 6개월쯤 되어 이유식을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변을 매일 보지 않아 걱정하는 날이 많아졌고 대학병원을 가서 각종 검사를 해봐도 뚜렷한 병명이 나오지 않아 아무 치료도 해주지 못한 채 그냥 시간만 보내던 어느 날
일주일 동안이나 변을 보지 않아서 가까운 병원에 갔고 거기서 변을 빼기 위해 NMR을 넣었는데 아무 소식이 없어 또 한 번 더 넣었습니다. 애는 배가 불러오기만 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아이의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직감하고 의사는 앰뷸런스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급히 이송을 시켰는데 아니나 다를까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너무 많은 NMR가 몸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있으니 전해질의 밸런스가 깨져서 시저를 하기 시작했고 급성 폐혈증세로 응급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때가 생후 10개월이었는데 대수술을 2번을 하고 회복 중에 열이 나서 배 안에 고인 피를 빼는 시술을 한 번 더 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무 작은 아이가 이렇게 고생하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팠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다 잘 끝났지만 그 이후가 더 문제였습니다. 그 이후로는 기약 없는 병원 생활을 수없이 하고 있던 때에 담당 소아과 교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앞으로 병원에서만 생활해야 하고 걸어다닐 수도 뛰어다닐 수도 없이 침대에 누워서 영양주사에 의존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저희 부부는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고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슬픈 현실이었고 기댈 곳은 주님밖에 없는 이 현실이 저는 그래도 절망스럽지는 않았습니다. 아니, 처음에는 그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양가 부모님과 남편의 기도는 제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살면서 죽을 고비를 몇 차례나 넘겼다 하는 사람들은 몇 번 만나봤지만 바로 나랑 가장 가까운 가족이 그렇다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 마음껏 사랑하고 서포트는 해주되 이 자녀들은 하나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2008년 남편과 저는 미국으로 이민을 결정하고 준비 과정에서 한 번 더 놀랐습니다. 가장 어려운 비자 인터뷰를 포함해서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순조롭게 진행이 되었고 얼떨결에 미국에 온 것 같은 느낌으로 미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민 생활에서 겪는 에피소드는 무진장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것 하나를 꼽는다면 또 둘째 아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졸지아에서 터를 잡았습니다. 남편은 일본 식당에서 일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이 어렸기 때문에 돌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크릭뷰 엘리멘터리 스쿨에서 1학년과 4학년을 각각 다니고 있던 어느 날 둘째 아이 선생님께서 전화가 오셨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자꾸 잔다고 병원을 가봐야 할 것 같다고 면담 신청을 하셨습니다. 학교에 가보니 담임과 부담임 그리고 간호사 선생님과 통역해 주시는 선생님이 한자리에 모여 저희 부부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병원 방문을 권하셨을 때 저는 대답했습니다. 미국에서 병원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가야 하는지도 모르고 병원비가 없기 때문에 갈 생각을 하지 못했다고 말씀드렸더니 간호사 선생님께서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 말고 병원을 가보라고 말씀하셨고 그날 오후에 우리 동네에 있는 얼정케어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히모글로빈 수치가 3.1이 나와서 그 길로 바로 앰뷸런스를 타고 큰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졸지아에서 가장 큰 어린이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각종 검사들과 수혈과 시술을 받았고 둘째 아이는 혈색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 병원에서 한국인 서전이 둘째 아이를 담당하게 되어서 아이의 상태에 대해서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통해 한 번 더 아이의 생명을 구해주셨다는 생각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몇 번 더 입원을 하게 되었고 그렇게 쌓인 병원비가 상상을 초월하는 액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료보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빚을 가지고 걱정을 하고 있던 어느 날 지인의 소개로 집에서 가까운 한글 학교에서 한글 학교 교사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만난 교감 선생님은 이 지역에서 가장 큰 채러티를 운영하시는 임원분과 이웃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고 계셨습니다. 한글 학교 교감 선생님은 저의 사정을 아시고 채러티 임원분을 모시고 저희 집에 방문도 해주시고 통역도 해주셨습니다. 오랜 심사 끝에 억 단위의 모든 빚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렇게 졸지아에서의 감사했던 생활은 마무리되었고 신분에 상관없이 저소득층 어린이들에게 무조건 메디케이드를 주는 뉴욕주로 이사를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웨체스터 제일교회를 만나서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잘 해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정말 셀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 받은 것부터 크고 작은 기적들 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